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따라할 수 없음.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보지만 이 다윗이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기준이 이제 밧세바의 사건 이전에 있던 것들은 다윗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과 신앙에서 좀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하 9장의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설교를 듣다 보면 부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설교를 하시고 대부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설교를 두 관점에서 많이 합니다. 하나는 다윗에 초점을 맞춰서 다윗이 이제 신의 있는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서 설명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러니까 그림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윗이 지금 특별히 절름발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시는 그러한 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바로 절름발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런 관점으로 설교를 대부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다 틀리다는 제가 평가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밧세바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이전에 있던 다윗이 행한 것들은 지금도 7장, 8장을 거쳐서 보셨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는 자였으며 자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대신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통치자가 되어 하는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불합리하고 공평하지 않은 것이라는 측면과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우리가 볼 때 뭐 하나도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맥락과 내용의 전개를 보면 분명히 의아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에 대해 훌륭한 사람,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처럼 보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미 언급했지만 지금 원래 하나님이 통치자신데 이스라엘 백성에 지금 다윗이 왕이 돼서 대신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출입하는 자,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자로서의 대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왕이라는 걸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알아서 통치할 거야 이러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서부터 정복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오히려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보다 자기가 알아서 하고 마치 이 일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가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뜻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좋게 보셔서 나를 도우셔서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강성하게 만든 것처럼 보이는 약간은 조금 오해가 많은 내용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지난주 걸 잠깐 생각하시면 이제 강성하여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다. 이런 식으로 봐야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그 일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말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제되는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지 오늘 본문의 맥락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하면서 아까 생각하는 하나님 가치가 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12절과 16절이 왜 나오냐면 오늘 내용의 관련성이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의 내용이 오늘 이 사건이 바로 실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란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 이 말은 요나단이 이제 전제하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쓰진 않았지만 이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진짜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요나단이 나에게 발각이 되고 확신이 되면 내가 다윗에게 알려줘서 도망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 약속을 내가 꼭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지킬 테니까 다윗 당신도 나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요나단, 여기서 나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너가 왕이 되었을 때 내 자식들을, 후손들을 선대해 달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건 뭐냐면 저 맨 밑에 줄에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도대체 나의 집안의 범위가 어딜까요? 요나단의 아버지는 사울 왕입니다. 그러면 사울의 집안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요나단의 그 속한 작은 범위의 집안을 얘기할까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작게 얘기하든 크게 얘기하든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나중에 이 다윗이 어디까지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 여기에서 이제 주의점은 이 내용은 다윗, 너가 하나님의 은총을 대신해서 우리 지방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대신해서.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우리 둘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 얘기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더 명확하게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적으로도 깊이로도 속성으로도 다윗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은총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속성이고 이스라엘에게만 알려진 속성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내용은 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도 인자하게 나한테 베풀어줘,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해서 너도 맹세해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 내용은 분명하게 성경이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제되는 내용이 또 뭐가 있냐면 사무엘하 지난주 봤던 8장 15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파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아멘. 도대체 공평하고 의로운 법은 뭘까요? 원래 표현을 저렇게 하면 안 되고요.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지금 여기는 새 번역으로 쓴 것입니다.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공의와 정의로, 이 말을 풀어서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누구의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일까요? 우리는 이 말만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윗이니까 당연히 공평하고 의로운 법은 하나님의 말씀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미 7장, 8장을 넘어서면서 다윗은 뭔가 눈에 씌운 사람 같습니다. 뭔가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전제고, 여기서도 이 공평과 의로운 법은 섞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있겠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또 통치하는 데 있어서 만들어 놓은 이런 게 섞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적어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9장의 얘기가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아까 말한 사무엘상 20장의 말씀 요나단과의 약속을 전제로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9장의 내용은 바로 다윗이 자기 백성을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리는 한 예를 9장에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제 한편의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공평하고 의롭게 그 일을 하고 있느냐를 9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은 오늘 9장의 이야기는 자기가 공평하고 의로운 사람, 의롭게 통치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왜 해야 되죠? 요나단과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명분일 뿐이고,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공평하고 의로운 법을 가지고 내가 통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조금 아까 이미 말씀드린 다윗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닌 부정적인 내용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물론 성경을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닌데요. 하도 이 말씀을 이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의 한 부분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이 다른 부분으로 보려는 오해가 많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어보지 않아도 은총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내가 요나단으로부터 한 약속에 따라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또는 3절에도 아예 더 나갑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대요. 아예 말하기를.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생각한 내용을 건너뛴 이유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 건너뛰었는데, 하나님처럼 하나님 가치는 우리가 어디에서 본 문장일까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문구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가장 큰 유익을 뱀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가 하나님같이, 하나님처럼 된다입니다. 그랬더니 그 미끼를 덥석 받아들죠. 왜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께 순종하는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엄밀히 말하면 순종하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이제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같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능력과 존재와 그런 측면에서는 신이라는 존재와 인간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나누어지는데, 그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하시고 늘 돌아봐 주신다는 것에서는 대등한 관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에 이 미끼를 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거죠. 물론 그게 잘했다가 아니라. 그것처럼 오늘 다윗은 어디까지 나가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베풀려고 한다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석서,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해석해주는 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주석서들도 이 내용은 문구대로 받으면 안 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요나단과의 약속의 의무를 지키기 위한 내용의 표현이 이거였어 라고 애써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만약에 이 문구가 한 번만 쓰여 있었다면 이 문구는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문자에 돼 있는 의미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한 번 쓰였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오늘도 여기서만 이게 앞에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밖에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데도 몇 번이 나오죠? 2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나서 어느 날인 것입니다. 어느 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이제 많은 부속 국가, 주변의 국가, 블레셋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을 점령하고 정복하여 강성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얘기가 끝나고 오늘 바로 이렇게 이제 그 날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대신학가는 이거는 다윗이 좀 너무했다.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어. 진작 약속한 걸 이행을 해야지. 어떻게 지금 와서. 이거는 나중에 더 질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기가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이제 바뀌어졌잖아요. 왕조가. 그러면 바로 그때 무엇을 해줘야 되죠? 바로 사울의 집안 사람, 특히 요나단의 집안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얘기가 바로 나와야죠. 왜 그러죠? 이때가 사울의 집안 사람들, 요나단의 집안 사람들에게는 제일 불안한 때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사무엘하 4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사울 왕이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랬더니 당장 이제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계승자인 요나단도 소위 계승을 시킬지 안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첫 번째 계승자 요나단도 한 전투에서 둘이 죽었으면 마땅히 그 다음에 내용이 뭐가 나와야 되죠? 우리의 기대상 다윗이 왕으로 바로 등극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됩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 다윗을 지지하고 11지파는 바로 사울왕의 둘째인지 셋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요나단의 동생을 이제 등극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등극시키는 내용에서 아브넬이라는 사람도 이 등극의 공로자로 등장을 하죠. 근데 사무엘하 4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스보셋의 세력이 여러 가지로 연약해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적극적인 공로자인 아브넬 장군이 이제 등을 돌리고 다윗에게 붙게 되죠. 그것을 안 장군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는 동안 이제 암살을 하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4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여기서 진짜 뜬금없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4장 4절에 무비보셋, 오늘 이제 나오는 무비보셋, 즉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얘기가 아주 뜬금없이 4장 4절에 나옵니다. 이스보셋을 죽이는 내용에 왜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얘기가 뜬금없이 나올까?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의 4장 4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시기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할 때인지 아니면 요나단이 죽음을 당할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나이가 5살이었고 그리고 유모가 길보아 전투에서 요나단이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그렇게 당황하고 위급하게 도망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하다가 얘를 떨어뜨려서 심하게 떨어뜨렸나 봐요. 그리고 치료를 제때 못 받았는지 이제 절름발이가 되었다는 내용이 사무엘하 4장 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그때 안 드리고 갔지만 이 4장 4절에 이스보셋을 죽는 내용의 무비보셋이 들어가 있는 이유 그리고 5살 때 도망치다가 떨어뜨려서 절름발이가 됐다는 내용이 들어간 이유는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의 승계를 받을 수 있는 자이지만 왜 아무도 이 이스보셋에게 주목하지 않았느냐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이 마음에 이제 안 들어요. 내가 이스보셋을 세워서 11지파의 지지를 얻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만들어 놨는데 나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시함이 참 이상하게 무시함을 당하는데 바로 사울의 첩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니까 그것을 이유로 해서 이스보셋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둘 사이가 멀어지다 보니까 아브넬이 다윗에게 붙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를 하냐면 그럼 아브넬이 왜 더 적극적인 사울왕의 승계를 받을 수 있는 요나단의 아들을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는 있는데 그 아들은 일단 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름발이입니다. 물론 아직 명확하게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규정이 이 시기까지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열왕기상 그러니까 왕들의 족보의 내용이 쭉 왕들의 내용이 사건이 전개될 때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왕은 장애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근본적으로 율법이 그리고 이 궁에는 장애인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왕의 궁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한 3, 40년 전만 해도 정확한 표현은 제가 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좋게 말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에 장애인이 있는데 이 장애인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창피하니까 내 자식이 장애인이 되었던 우리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던 창피하니까 그리고 그때는 정부의 지원도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집에 가둬놓고 산 겁니다. 이걸 제가 장애인이라고 좋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예 드러내질 않은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이었고 마치 장애인과 함께 있으면 부정을 타는 것 같이 생각했던 사람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런 개념이죠. 이런 개념. 물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정하셨을 때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서 절름발이 장애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는 구약적인 개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가면 내 자녀가 장애를 입고 태어났을 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장애를 얻은 자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이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나 구약적 관점을 봤을 때 이 장애인은 또는 가난한 자는 또는 문둥병자, 한센병을 얻은 자들은 다 부정을 입은 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내용을 보시면 어떻죠? 아까 이미 언급한 대로 지금 다윗이 이것을 하는 이유가 약속이라는 것이 기억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저번 주에 반 8장 15절에 자기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으로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요나단과의 약속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너무 다윗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나요? 나중에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을 실제 실현하는 한 내용으로서 이 오래된 기억을 되짚어서 오늘 이 무비보셋, 아직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무비보셋이라는 바로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가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데리고 오는 과정 속에 이제 많은 내용이 실려 있지 않지만 조금 의화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늘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을 실현하는 것을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나단과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 그러니까 표현도 이상합니다. 아까 제가 요나단이 나의 집안과 라고 했을 때 사울의 집안을 얘기하는 건지 요나단의 집안을 얘기하는 건지 명확히 모르겠다고 한 것이 바로 여기에서 다윗의 기억을 되짚어 봤을 때 정확히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사울의 집안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라고 했더니 신하들이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한 것 같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 사울 집안에 우리가 아는 개념으로 하면 집사장, 집안을 돌보는 사람이, 집안 총무가 아직 살아있고 그 사람의 이름이 좀 애매하지만 시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바라는 사람을 찾게 되고 이제 시바라는 사람을 다윗이 부른 것입니다. 앞으로 가셔야죠. 시바라는 사람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시바에게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찾고 있다. 너는 알고 있지? 라고 물었더니 시바가 마침내, 시바는 나중에 더 보지만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가 아니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잔머리, JQ가 엄청나게 좋은 사람입니다. 뭐 어찌 됐든 간에 이 시바라는 사람이 딱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딱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딱 그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사울의 집안 사람, 나중에 또 보겠지만 여러 명이 살아있거든요. 여러 명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만 해도 8명 정도가 살아있습니다. 사울의 집안이라고 했을 때. 근데 분명히 질문이 사울의 집안 사람이 얼마나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사울의 집안 사람이 누구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요. 요나단에게 속한 자가 있습니다. 원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나단에게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가 누구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가 누구야? 라고 질문하면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고 무비보셋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시바라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사람이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다리가 저는 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이름 얘기하고 이 다음에 얘기하는 어디 어디 살고 있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는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시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마음에 좀 갖고 다음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의 내용은 이제 그 내용을 들은 다윗이 뭐 이름이 뭐냐 성이 뭐냐도 묻지 않고 빨리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얼떨결에 이제 데리고 이제 누군가가 신하가 와서 자기를 데리고 이제 다윗의 성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에 대한 프로필 설명이 나옵니다. 물론 나이나 그 밖의 이야기는 명확히 나오지 않는데 분명한 것은 오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이걸 해석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로드발이라는 곳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로드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목초지가 없는 곳, 목초지가 아닌 곳, 즉 황무지에 있는 곳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로만 보면 그냥 우리가 추측하는 바는 뭐냐면 아니 사람이 당연히 어디 살아야 됩니까? 목초지에 살아야 되고 시냇가 옆에 살아야 되고 자기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곳에 살아야 되죠. 근데 황무지에 살고 있다는 말은 지금 사람들을 피해서 그렇죠? 숨어 사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확하진 않아도. 어쨌든 사람들의 많이 사는 곳을 피해서 지금 므낫세 지파 마을 한 곳에 어떤 사람이 이 무비보셋에게 거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줬고 그곳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성경은 하나 더 설명을 하는데 이 무비보셋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있었고 자식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가라는 자식도. 이렇게 무비보셋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설교를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정정을 좀 많이 해드리는데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뭐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무비보셋이라는 말은 수치나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입니다. 부끄러운 자가 아니에요. 근데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무비보셋이라는 말의 뜻이 부끄러운 자라고 자꾸만 설명을 하시는데 무비보셋은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 수치를 없애는 자, 그냥 문자적으로 말하면 바알과 싸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같은 데 보면 무리 바알이라고 무비보셋의 이름을 달리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아까 이미 설명드린 요나단의 동생인 이스보셋은 왜 사울왕 아버지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지 아니면 그게 진짜 이름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스보셋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은 왜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지만 무비보셋은 분명하게 문자적으로는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고 그 의미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없애는 자입니다. 부끄러운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왜 자꾸만 무비보셋을 부끄러운 자라고 말하고 싶어 하냐면 이 다리를 저는 자라는 것 때문에 연관시켜서 자꾸만 그 뜻을 왜곡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비보셋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없애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이 무비보셋을 처음 만남 속에서 이 무비보셋은 굉장히 낮은 자세로 다윗 왕을 바라봅니다. 바라본 게 아니죠.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무비보셋의 처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그때의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자기를 맨 끝에 보시면 뭐라고 이해를 합니까? 죽은 개와 같은 자. 이 개와 같은 자도 살아있는 개 같은 자도 아니고요. 자기는 죽은 개 같은 자. 유대인에게서 자기 입으로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는 다윗 왕이 부를 이유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고 감히 내가 그래서 지금 앞에 거를 다 말하는 이제 다윗이 은총이라는 것을 소위 말해서 이 무비보셋에게 부어주는데 그 모든 것을 과분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전제로 할 때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이 뭐였죠?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까? 의리를 끊지 말고 그 집안에 목숨이라도 살려달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통이 크면 목숨만 살려주고 살아가게 해준 것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사울의 모든 밭을 이 무비보셋에게 다시 환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히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해를 못하냐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대한민국이 딱 세워지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첫 번째 포고령, 첫 번째 명령을 내릴 때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잔재들이 친일 세력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땅과 모든 재산 환수해. 지금 오늘 내용으로 치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이 성경의 내용은 없지만 분명한 거는 돌려준다고 했다는 것은 내가 걷어들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왕이 갖고 있던 모든 밭은 누구의 것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갔다는 얘기죠. 다윗에게 옮겨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맘대로 지금 다윗이 나한테 옮겨진 것을 다시 그 사울 집안의 사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그것만 은총으로서 은혜로서 준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무비보셋을 아예 예루살렘 다윗의 성에 살게 하면서 한 식탁 안에 밥을 먹게 해.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도대체 한 식탁 안에 다윗과 밥 먹는 게 뭔데? 라고 했을 때 왕자와 같이 여김을 받게 했다. 다시 그가 그의 신분을 다시 얻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아까 이미 말했죠. 무비보셋은 지금 혼자입니까?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습니까? 이 후자입니다.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다 드려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비보셋만 와서 왕자처럼 왕자의 직분을 회복하고 이 한 식탁 안에서 먹어. 이것 때문에 나중에 사단이 납니다. 결국. 또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러면 무비보셋만 혼자 와서 궁에서 살면 자식들과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낼 수 없으니까 이제 시바라는 사울 집안의 집사장을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하죠. 그렇게 붙여줄 수 있는 이유는 아들이 15명, 종이 20명이기에 그리고 사울이 모든 밭을
이 무비보셋에게 주었기에 무비보셋이 경작하거나 무슨 종들이 있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시바에게 모든 무비보셋의 재산과 가족을 맡겼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밭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 무비보셋들의 가족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원수의 손자를, 그리고 절름발이인 그를, 이렇게까지 선대한 왕은 없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뭐라고 보여주려고 했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서 부름을 받아 이제 강력한 강성한 왕국을 만들었고, 모든 행정과 모든 법과 모든 제도를 완비했고, 이제는 내가 가장 공평하고 정의로운 왕으로서의 다스림의 본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를 데리고 왔다든지, 그리고 가족과 헤어지게 한다든지 등등의 이야기가 섞어져 있는 거죠. 잘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있으면서 결론은 이 모든 것이 이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이루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으로 당신들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무비보셋은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무비보셋의 반응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의 삶에서 떨어져서 가족을 일구면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음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남의 얘기니까 신경을 안 쓰실 텐데, 지금 이 이야기는 아까 잠깐 설명한 사울왕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같이 죽었을 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5살입니다. 근데 지금은 몇 살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아내가 있고 자식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은 최소한 이 시간은 17년 이상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무비보셋이 죽었습니다. 무비보셋이 5살입니다. 사울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사울왕이 죽고 7년 후가 됩니다. 그러면 무비보셋은 몇 살일까요? 12살입니다. 그럼 아직도 어린 나이에 있는 그를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분명히 요나단이 뭐라고 약속을 했죠? 야, 의리를 끊지 마라. 이 말은 단순히 우리 애들의 목숨만 살려줘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애들을 보살펴줘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살 된 다리를 저는, 두 다리, 정확히 표현해야죠. 두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을 돌봤을까요? 안 돌봤을까요? 안 돌봤습니다. 그리고 17년 이상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사울의 집안에는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 살고 있지 않고, 나중에 보는 내용 속에도 이제 사무엘하 21장에도 보면 나오는데,
7명 이상의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더 살아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이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적어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사울 집안 사람들한테 복수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러 사울의 집안 사람들 찾아, 그리고 다 찾으면 감옥에 집어넣고 요나단의 집안 사람만 나한테 데리고 와, 이러지 않고요, 아예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자기의 강성함에 목표를 두고 자기가 왕 노릇하는 데 목표를 두고 살았지, 사울 집안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거나 복수를 하거나 그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애썼던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도 안 했다고요? 그 약속마저도 기억하지 못하는 다윗에게서 이제는 다 자기의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그 약속을 끄집어내서 이제는 그 맹세, 하나님 앞에 했던 맹세를 지키는, 그래서 무비보셋을 부를 때 이렇게 시작을 해야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겠죠? 미안하다, 내가 늦었다. 무슨 영화의 대사 같지 않습니까? 원래 이래야죠. 미안하다, 내가 늦었다. 그럼 무비보셋은 괜찮아요, 뭐 이래야죠. 그게 아니라 얼마나 그 권력의 위에 누가 봐도 서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 그 앞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밖에 할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본문은 분명히 시바가 시바의 입장에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무비보셋을 소개할 때 이름을 소개하거나 요나단의 어떤 특징적인 무비보셋을 설명하는 것 중에 유난히 두 발이 절른 발입니다로 먼저 소개를 하고, 오늘 본문도 유난히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다윗이 줄 수 있는 은혜를 다 받은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냅니다.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게 긍정적인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일까요? 왜 이것을 본문은 강조할까요? 이미 사무엘하 4장에서 이스보셋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한 의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스보셋이나 요나단이나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계승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 그래서 오히려 죽임을 안 당했다, 죽일 필요가 없다라는 걸 설명했는데, 오늘 이 9장의 본문에 왜 두 발이 절더라는 말을 두 번이나 13절 가운데 두 번이나 할애해서 설명을 했는가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오히려 자기가 공평하고 자기가 정의로운 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이 오히려 두 발을 절고 있는 무비보셋을 나의 식탁에 앉아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시키고 함께 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한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으로 다스리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아까 이미 여러 번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고 상치되는 내용이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두 번을 강조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공평함과 정의로움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선입니까? 이거를 보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보다 내가 마치 사울이 너 왜 아말렉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했더니 왜 안 죽였어?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릴 거려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원하지 않아서요.
즉 백성이 무서워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윗이 내가 공평하고 정의롭게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모습, 그게 두 발을 절고 있는 절름발이가 된 무비보셋을 한 식탁 위에 앉혀놓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마치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지만 선거 전에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모습 같습니다. 어디 가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정치인이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장에 가서 어린아이를 안고 아기를 안고 손에 때가 묻어있는 장사꾼의 손을 만져주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처럼 보여주고, 또 그 사모님은 어디 가서 봉사해야 되죠? 장애인 봉사단체, 어디 독거노인 봉사단체, 이런 데 가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가장 백성들이 내가 정치를 할 때 낮은 자리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일 거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아예 이 유권자들이 말을 하죠. 손 한번 잡아봅시다. 그래서 그럼요, 손 잡아드려야죠. 나중에 시장 되면 안 잡아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못 잡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마치 다윗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권력의 눈이 어둡고 하나님보다 앞서 있고, 그런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보여줄까요? 바로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난 전조 증상들을 보여주는 거죠. 밧세바 사건은 어느 날 다윗이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출입하는 자로 잘하고 있다가 어느 날 얘가 눈이 확 뒤집어져서 이걸 벌린 거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서부터 뭔가 달라졌어. 뭔가 이상해. 그러더니 결국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과 19장 24절부터 30절에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시바가 아주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16장부터 15장 16장부터 무슨 얘기가 시작이 되냐면, 압살롬, 이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도망을 치는 거죠. 그랬더니 도망하는 중에 시바가 등장해서 위문품을 엄청나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 위문품 받아서 좋다로 끝나지 않고 무비보셋을 물어보는 거예요. 야, 시바, 지금 무비보셋은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데 왜 그는 나를 쫓아 함께 도망하지 않더냐 했더니, 시바가 다윗 왕이시여, 무비보셋이 자기가 생각하기를 사울에게 속한 모든 밭을 줬다. 아까 은총으로 줬잖아요. 그것을 무비보셋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사울의 나라를 무비보셋에게 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다 하고 다윗이 도망을 가니까 아들의 반란을 통해서 자기가 주인이냐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시바가 요따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뭐라고 반응해야 될까요? 알아봐야겠는데 이러지 않고, 야 시바, 너 무비보셋에게 줬던 재산 다 너가 가져. 끝. 이게 16장 1절부터 4절의 짧은 내용 중에 나온 겁니다. 뭐 은총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냥 한 번 배신했다는 얘기 딱 들으니까 즉시 너 다 가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은 재밌게도 이 오해를 풀어야죠. 그래서 19장에 가서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문제가 해결되고 황궁을 해서 다시 갔더니 이제 무비보셋이 등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다행인 건 성품이 그렇게 급하지 않나 봅니다. 무비보셋에게 자초지종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시바라는 놈이 나를 놔두고 지 혼자 가서 그 짓을 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두 다리가 절름발이 아닙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함께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시바라는 놈이 진짜 시바입니다. 그렇죠? 그냥 나를 두고 가서 그따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이 공평한 법과 정의로운 법으로 다스리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씨바, 이 씨바, 했어야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반반씩 나눠가죠. 이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걸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냥 나눠가죠. 난 더 이상. 지금 내 자식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나중에 다윗의 이 측근들도 열받아 하거든요. 다윗 왕이요. 지금 피의자는 당신 아들이고 피해자는 당신과 우리입니다. 근데 도망을 다니면서도 누굴 걱정했을까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걱정하고 앉아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측근들이 열받는 거죠. 지금 누가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 반란을 일으켜서 정리가 된 압살롬의 이 아들 문제가 정리가 됐어도 계속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시바와 무비보셋의 관계에서 반반씩 나눠 가지라는 게 옳은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질문은 아까 거듭해서 얘기했지만 사무엘하 21장 7절부터 9절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같은 사무엘하에 있으니까 2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이 이야기는 밧세바 사건이 지나가서 압살롬 사건도 지나가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21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이아이야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베에게서 난 자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요. 21장 1절에 보시면 이것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보시겠습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이제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바뀌어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울 때문에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않고 지 맘대로 하는 사람 바람에. 그래서 다윗이 이 다음에 중재를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대표를 만나서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이 이거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의 집안 사람 7을 내어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7절에 오늘 보실 것은 이 내용이죠. 이제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이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를 두고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맹세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제대로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언급한 사무엘상 20장의 내용, 특별히 15절의 내용, 그렇죠? 내 집안 사람들의 의리를 끊지 말아달라. 바로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는데 그 내어주는 자들 가운데 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걸 지키기 위해 무비보셋은 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헷갈리는 것은 8절에 무비보셋이 또 나오죠. 이것은 동명이인입니다. 바로 그 이스보셋의 장군 아브넬과 문제가 있던 사울의 첩의 자식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울왕의 자식에게도 무비보셋이라는 애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름만 보고. 아니, 여호와의 맹세 때문에 무비보셋을 아끼고 죽음으로 안 줬다고 해놓고 8절에 보니까 아이고 줘버리네, 이런 게 아니라 동명이인으로서, 그래서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이미 많이 살고 있었던 거죠. 사울 집안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 7명을 내어줄 정도로 많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본 사무엘하 9장에서 더욱더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찾았는데 왜 시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굳이 요나단의 아들 얘기를 끄집어내고 요나단의 아들만 픽해서 이 짓을 했냐라고 봤을 때 바로 다윗이 자기의 공평과 정의로운 법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마치 정치인과 같은 가장 좋은 명분과 본보기로서 무비보셋을 이용했다. 이 얘기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거죠. 첫 번째는 다윗의 은총과 맹세, 우리가 지금까지 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은총이라는 단어인데 옆에 노란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성경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에 이제 자음만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모음이 있어야지 같이 읽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는 이렇게 자음밖에 없습니다. 모음이. 그래서 후대에 하도 읽는 것이 변하니까 후대의 편집인들이 이제 모음도 찍는 거죠. 그러면서 저것을 헤세드라고 읽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우리 동네 저기 장미마을에 가도 헤세드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많이 있죠. 이 헤세드라는 말을 오늘 좀 이해를 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다윗이 사용할 수 없는 단어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인애, 자비, 긍휼 등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성품이면서 여기에 설명하는 것처럼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랑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 설명한 대로 이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대등한 관계라는 거죠. 능력과 신분이라는 것에는 차이가 있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대등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향한 성품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중에 마지막으로 시편의 내용을 읽겠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다윗에게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모세에게도 약속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특징은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 동의합니다, 사인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약속을 설명하시고 약속을 설득하시고 약속을 드러내시고 그 약속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딴짓을 하더라도 용납하시고 허락하십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게 바로 은총입니다.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고 상대방을 위하고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것이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은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는 명분으로만 갖고 있지 우리에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많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는 이 마지막 말씀으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103편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그의 인자하심이 바로 헤세드이며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하죠. 모세에게 알리시며 알게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죄가 있어도 그것을 끝까지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시고 동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인자하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이유인 것입니다.